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사도신경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10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관한 가장 큰 오해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성령님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부흥사나 인간이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우리의 인간의 종들처럼,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한 무지요, 불신앙의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를 불러온 사람들이 누군가니까 이 현대 교회 안에서 은사주의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령님을 이렇게 모독을 하고 이 성령님을 폄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보면은 성령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그러면서 마치 성령님이 물건인 것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참된 경배의 마음이 없고 참된 경외심이 없는, 이거는 불신앙이자 이거는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도 없고 그분을 찬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달리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 모든 삶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결코 바른 신앙도 할 수 없고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왜곡을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관한 오늘날도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을 들라고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지나치게 성령님에 관해서 은사 중심적으로 성령님에 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어떤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이것만이 성령 사역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은사의 중요한 사역이지만 그와 못지않게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에 작용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격 안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이 일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우리가 잘 조화롭게 이해할 때에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다,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나 어떤 영향력이나 힘이나, 여러분, 성령님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물건을 주고 받듯이 이 강단에서 부흥사가 성령을 받아라, 마치 자기 자신이 성령을 주머니 넣어 다니면서 이제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집어서 던져주면은 그것을 받듯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 성령을 던지고 주고받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워라든지 어떤 이 세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성령님으로 오해하면은 결코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경외할 수도 없고 그분께 순종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은 첫째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도 인격적인 피조물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의 특징이 뭔가요? 그 인격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격적 존재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사유하고 지성을 통해서 스스로 사유할 수 있고, 그리고 사유한 그것을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이 감정, 정서의 작용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의지는 뭔가요? 지성과 정서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을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선택해서 행할 수도 있고, 이 의지의 작용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안에서 지성의 작용과 정서의 작용과 의지의 작용이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바로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주님의 지성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 성부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통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통달하신다는 의미가 뭔가요? 모르는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속을 도무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이 속이 검어서 그랬는지 속이 불투명해서 그런지 도대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인간도 사실 다른 사람을 모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 이런 우리 옛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계시, 성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이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의 서로의 지식, 삼위 하나님 간의 서로의 알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즉,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아시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를 아심에서도 완전히 아시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이 성자의 마음을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또 성자께서도 성령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또 성령님이 나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완전히 아시고, 성자는 성령을 완전히 아시고, 성령은 성부를 완전히 아시는 이 지식에 있어서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니 이분 또한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정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얼마나 신묘막적한 하나님의 일들이 창조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작용을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 작은 그 바이러스들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또 죽어가는 요 사이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히 탄생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이 사이클이 바이러스는 있는데 희한한 바이러스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 인류는 20세기, 21세기 와서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바이러스 이 생체 리듬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묘막청한 것을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까지 주인이 만드신 거예요. 그 신묘막청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사역, 그걸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지성적으로 아시는 바로 지성적인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정서적인 면을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 이건 무슨 의미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바르지 않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근심을.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책망을 못하고 삼킬 수도 있지만은 마음에 큰 근심이 됩니다. 아니, 쟤가 왜 저럴까? 어릴 때는 저러지 않은데, 어릴 때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말씀도 묵상을 잘했는데, 아니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지니 오히려 이제 주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된 우리로서는 근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에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만은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불러오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인격적으로 내면적으로 근심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바울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죄를 짓고 자녀의 삶이 흑암과 구렁텅이 속을 헤매고 다닌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을 때 부모는 가슴을 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지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도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탄식이라는 이 의미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정서의 반응, 슬픔, 비탄,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사람의 인격 가운데 탄식을 하고 슬픔과 비탄에 빠지듯이 우리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런 정서적인 반응을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의지적인 면이 있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가 이 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세요. 성령님이 막으시고 이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그 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로 예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이 오늘날 특히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님이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건너, 에게의 바다 건너 유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그 꿈을, 그 환상을 해석할 때에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뭔가요? 예수의 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예수의 영이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신 성령님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이 자라온 성장의 모든 배경을 하나님이 다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이 성령의 은사 선물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방언을 달라고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언의 영을 주십시오, 뭐 영분별의 능력을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막 졸라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거는 물론 사모해야 되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니고데모와 그 만남의 자리에서 성령은 임의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감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임의로 역사하신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성령님의 주권적으로, 성령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방언 주세요, 귀신 쫓는 능력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그 뜻대로, 즉 성령님의 임의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성령님의 의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명쾌하게 바울이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령님이 지성적인 존재시고 또 분노하시거나 슬퍼하거나 탄식하시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을 행하실 수도 있고 안 행하실 수도 있는 의지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인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사귐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이 회심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교통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최선의 교통의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다든지, 정말 속을 뒤집는 일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큰 환난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는 딱 하나를 꼬집어서 지적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과연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와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을 찾아가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내 뜻이 맞아요? 저 사람 뜻이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동조자, 지지자, 동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문의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직접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우리의 탄식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결핍이나 우리의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격적인 부위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슨 어떤 성향과 어떤 부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사용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계속 주님이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진전되고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진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권능이 크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저희 어릴 때도 저희 시골 동네에 이 쌍둥이들이 몇 가정 있었어요. 쌍둥이들이. 그러니까 남자 쌍둥이도 있고 여자 쌍둥이들이 있는데 이 키가 달라요. 여러분, 어머니가 이 왼쪽 젖, 오른쪽 젖을 한 젖씩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애기는 열심히 젖을 빱니다. 그런데 어떤 애기는 잘 안 먹어. 입맛이 짧아. 그런데 어릴 때는 갓 태어났을 때 모르는데 돌 지나면 점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2살, 3살, 4살 되면 이 입맛이 짧은 것이 밥맛까지도 달라요. 한 애는 한 공기 다 먹고 또 한 공기 더 달라 그러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한 공기도 다 못 먹어. 그래 되면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쌍둥이인데도 키가 달라. 여러분, 한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설교자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함께 배우는데도 영적 성장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사랑의 눈길로 말씀을 주고 어떤 영혼들에게는 사랑의 마음으로 안 주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 해요. 말씀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젖을 빨아먹듯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로 있는가 하면은 어떤 영혼은 한 달 만에 급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님을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피조된 영이라든지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성령님을 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비교하여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에 있어서 삼위가 일체이시고 또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대등하신 하나님이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성령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현장에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창조 현장에서도 성령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시편 104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바로 주의 성령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세계,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 즉 성령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섭리주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하시니라. 여러분,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 성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지식과 바로 성부 하나님의 지식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이신 것은, 성경은 성령님이 편재성,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편재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재성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것이 이 편재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한 속성이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바로 시인이 모든 만물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느냐. 바다 끝을 갈지라도 만나고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편재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모든 열방과 백성들의 복음을 전거할 것을 말씀하고 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을 대등하게 기술하는 것. 그리고 이걸 병기하였다 그러죠. 나란히 기술하였다 그러죠. 이걸 볼 때에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대등하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축도를 어떻게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을 먼저 언급하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할 때도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성경은 고린도 이후서 13장 13절에서 대등하게 이 세 하나님을 병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조금도 열등한 하나님이 아닌 대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성부께서 창조하실 때, 성부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름다운 만물 창조에 성령님이 참여를 할 수 없는 거죠. 창조를 통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령님이나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사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 또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에 이 성령님도 함께 참여하였음을,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위 하나님은 오늘날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어떻게 죄 사함을 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우리가 거듭나며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겨서 점점 성화되어지가는 이 성화의 사건을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더러운 죄인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구별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위격이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격성도 믿었고 또 성령님의 신성도 믿었지만은 이 삼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일체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세위격인 삼위를 소홀히한 그런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일체는 삼위로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러나 삼위시지만은 한 분이신 일체이신 삼위와 일체가 이 균형적인 이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일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삼위를 빠뜨린
이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3세기에 등장했던,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던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이 양태론이라는 이 이단은 만물을 지으실 창조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가, 그러고 나서는 만물을 짓고 나서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한 분 하나님인데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셨다가 또 그 얼굴을 바꾸셔서 똑같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나셨다가 또 그 얼굴을 바꾸시고 성령님의 얼굴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라, 위격이 구분이 없고 한 위격의 한 분 하나님이라는 하는, 이것이 바로 양태론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세 위격으로, 아버지의 위격, 아들의 위격, 성령의 위격,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이제 주님이 올라오실 때에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각각의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명백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물 속에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올라오시고, 물 속에서 올라오신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고, 성령이신 비둘기 형체를 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시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세례 현장에는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으로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14장 16절에서 주님은 새 주체를, 새 인격체를 말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우리 예수님 성자 주님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뭔가를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주님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따로 계시죠. 그죠? 뭘 구하느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은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란 이 헬라어를 우리 그러니까 한국의 신학자들은 보혜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가 뭔가, 그러니까 곁에 서서,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요,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 곳에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때로는 변호사, 때로는 이 보정인, 또 아니면은 이 파라클레토스를 도우미, 조력자,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원보혜사예요. 원래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원보혜사가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혜사의 그 섬김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아버지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의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구약의 성령님은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 한다면, 신약에서 성령은 모든 예수를 믿는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물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령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는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진정으로 주님 오실 때 합당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을 내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속에서 계셨고, 또 솔로몬의 성전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이 교회 시대 때 오늘날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성전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구약시대에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속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속에 진정으로 성령님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서도 이미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죽어서 눈 떠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한 위격 가운데 한 위격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떻게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의 컨텐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고백의 내용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 행하신 사역,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역사 속에서 한 번 사역을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십자가 죽으셔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지금 나에게 여기서 이것을 재현하고 반복하고 적용하시는 사역을 바로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셨던 사역, 성자 예수님 하셨던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이 그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분에게도 하고 저분에게도 하고 한국교회도 하고 미국교회도 하고 영국교회도 하고, 이 모든 역사 속에 이 성부와 성자께 하셨던 이 사역을 재현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따로 성부와 성자의 사역처럼 따로 신앙 고백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은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을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재현하시고 적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략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 이분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도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서 가는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